네, 오늘 저희가 공부할 에베소서 15번째 강의는 에베소서의 후반부 4장 1절에서 6장 20절 중에 마지막 7번째 단락 6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에베소서 전체의 결론 부분으로서 요 4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 그러니까 에베소서 후반부에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단락까지를 토대로 해서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의 근거인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가지고 전반부 본론까지 아우르면서 이제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이에요. 이 에베소서 후반부는 전반부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근거해서 새 사람의 그 구체적인 삶을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소개하는 당시의 상황이 있었죠. 그 상황은 에베소 교회가 옛 사람의 그 삶의 방식과 내용을 가지고 이제 새 사람 되는 삶으로 제시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옛 사람의 모습을 새 사람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로 인해서 이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죽음이었고 이 죽음은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이 죽음 아래에서 이제 서로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제 벗어버릴 수 없게 되었죠. 이런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우리 스스로 건져낼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가능하게 하신 사건으로 에베소서에서 언급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의해서 가능한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이제 요 후반부에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에베소서 후반부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근거해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이 옛사람의 한계에 매여요. 옛사람의 그 삶의 방식으로 어떤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면서 그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도대체 되지가 않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무기력에 떨어져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자기의 가능성에 어, 그렇게 또 붙들려 가죠. 그렇게 새 사람의 구체적인 삶을 엿보지 않고 오히려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삶으로 어, 도구화 시켜 나가요. 열광적인 어떤 내 방식으로 향해 가면서 내가 이만큼 어떤 일을 하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요. 다른 한편으로는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새 사람 되고자 하는 삶에서 자신을 열등하게 바라보면서 무기력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는 이러한 모습일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이제 옛사람의 상태에서 새 사람됨을 바라보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의해서 옛사람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이 마지막 권면을 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4장 1절에서 16절과 4장 17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에 근거해서 새 사람 되고자 했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과정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4장 25절에서 5장 7절에 옛사람의 그 삶이
왜 문제가 있는지, 옛사람의 삶이 왜 우리의 삶을 훼손하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허비하게 만드는지를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5장 8절에서 14절과 5장 15절에서 21절에 이제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이 바로 빛과 같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고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길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 지금까지의 이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가홈표로 이제 적용을 했어요. 옛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옛사람의 모습으로는 자신만 채워지고 나는 좋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삶은 훼손이 되거나 또 강압이 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엔 나의 삶마저도 텅 빈 이러한 방식의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옛사람의 삶을 어, 새사람의 그 삶으로 채워가지 못하는 이런 삶들을 이제 보게 하면서 우리가 새사람 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예를 5장 22절에서 6장 9절을 통해서 드러냈고 여기를 초청을 했어요. 자, 그리고서 이제 세 사람의 구체적 삶의 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 6장 10절에서 20절이에요. 여기는 이제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에서 마지막 다섯 번째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4장 1절에서 언급했던 이 주제절을 구체화시키고 확장시키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1장 3절에서 14절의 찬양문과 1장 15절에서 23절의 기도문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또 3장까지 세 사람 되게 하신 구원 사건이 어땠는지를 에베소 교회의 이 상황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3장 14절에서 21절에 세 사람 된 사건의 이 근거에서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참여함으로써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지 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를 전하는 이 내용들까지도 전부 여기로 가져다가 이제 이걸 근거로 새 사람 되게 하신 내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삶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6장 10절에서 20절을 한번 볼 텐데 이제 여기에서는 끊임없이 에베소 교회가 이미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은 새 사람 된 사건을 너무나도 순진하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에베소 교회가 옛사람의 그러한 삶에 기대지 않도록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근거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에 정확하게 직면해 새 사람 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불러주는 마지막 단속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은 10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서 20절로 나누어져요. 자, 먼저 이제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했어요. 여기에 강건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명의 능력으로 힘을 얻는 그런 태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1장 3절에서 14절에 이 구원의 복음의 찬양문에서 언급된 핵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써 만물을 그 죽음이 극복되는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그 힘으로 만물의 충만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강건하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11절 앞부분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해요. 여기에 이 마귀의 관계라는 게 뭘까요? 이 마귀의 관계라는 건 옛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는 힘들을 말을 해요. 어떤 죽음이라는 힘도 될 수 있겠고요. 뭐 권력이나 소유욕, 성취욕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마귀의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기대서 살아가게 하는 일체의 힘이 바로 마귀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이미 마귀의 관계에 있죠.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내용이 마치 우리의 행복이고 인생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기쁨을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누리고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우리가 썩은 음식을 먹었을 때 배가 아프죠. 이 고통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냐면 썩은 음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처럼 세상살이에 열망을 둔 인생은 거기로부터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 대가가 있죠. 세상살이에 열망을 둔 삶, 자기중심적인 삶은 우리의 삶을 훼손을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이 삶에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생명을 충만하게 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계속 우리가 배척을 하게 만들면서 결국은 죽음과 함께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초래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마귀인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뭐 불의한 힘이라고도 하고요. 또 뭐 세속적이라고도 하고 인간적이라고도 해요. 이런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이미 어떤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중심성에서 인간이 서로에게 짊어지고 있는 그 죽음의 운명에서 어떤 방식으로 경쟁을 해도 못 벗어나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덧입어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했냐면 11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뭐 방패로 삼아라, 갑옷으로 삼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힘,
하나님의 권능, 그 만물의 생명을 충만하게 하신 그 사건을 덧입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기대지 않고 새 사람 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만물의 충만함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이 옛사람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그러면 마귀가 어느 정도의 세력이길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할까요?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어요. 자, 혈과 육을 상대한다라는 건 내가 저 사람을 이기거나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거나 경건한 삶을 살고자 경쟁하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자, 이제 12절을 이 뒷부분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해요. 여기 통치자, 뭐 권세, 세상 주권자, 이건 다 같은 의미인데 옛사람의 삶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일컫는 말들이에요.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 세상적인 원리 또는 옛사람의 삶에 이미 각인이 되어서 더 이상 벗어 던질 수 없는 그런 삶의 방식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뭐 사상, 이념 같은 거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로 이 세상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세력을 잡는 이들을 말을 해요. 이런 자들을 어둠에 있다라고 했고, 이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요 하늘에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 그런 힘들을 이미 넘어섰다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살이에서 인간에게 작용하는 힘을 통치, 권세, 악이라고 표현을 어, 하고 있죠. 자, 이런 세력들이 바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영역을 이미 넘어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에 근거를 해서 어떤 구체적인 힘으로 역사하는 뭐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력 또 이런 힘들을 움켜잡은 그러한 사람들을 악한 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런 힘들에 우리는 대적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힘들은 혈과 육을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힘과 의지를 넘어서는 그러한 힘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삶 속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삶의 모습, 어떤 이런 인간의 힘을 더 얻고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죠. 뭐 기도하고요, 또 봉사하고요. 신앙을 통해
세상적으로 더 잘 되는 삶,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해요. 그래서 이렇게 12절은 지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으로, 즉, 뭐, 이방인이 유대인보다 더 낫거나,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으로 해결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걸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이 속한 삶이기 때문에 인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 뭔가 더 나은 삶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 12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요. 자, 왜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이유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해요. 여기 이제 악한 날은 11절에서 말한 요 마귀의 관계와도 같은 말이고요. 이 마귀의 관계, 악한 날, 즉, 이 세상의 힘이 우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대적하여 어떻게 하느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게 서기 위함이래요. 굳건하게 새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제 설명을 한 것 같이 마귀의 관계는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걸 12절에 밝혔죠. 그렇기에 이제 13절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알아보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10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하면서 10절에 말씀으로 향해 가요. 이렇게 지금 13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고 그 이유는 악한 날에 굳게 서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굳게 서기 위해서라고 했으면 굳게 서야겠죠. 그래서 14절에 그런즉 서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 스테테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로마 군인의 그 모습을 예로 이제 전신갑주를 설명을 해요. 자, 로마 군인들의 모습이 어때요? 딱 이렇게 서 있고요. 창과 방패를 들고 앞으로 나가요. 이렇게 서서 이제 악한 날, 우리의 시대에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도 넘어지거나 죽지 않고 서서 살아남기 위해서, 즉, 새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서라라는 거예요.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이제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전쟁을 준비를 하라는 거겠죠.
전쟁의 준비란 뭘까요? 주 안에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 힘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제 바울은 전신갑주를 자세히 묘사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 묘사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쭉 봐왔던 대로 어떤 이어서 해석을 어, 하지 않고서 요 지금 전신갑주가 묘사된 이 부분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현실에서 무엇을 해라 혹은 무엇을 하지 마라 라고 해석을 해서 전해져요. 그렇게 될 때 이 전신갑주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현실성을 조금도 담아내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다시금 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밖에는 해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다시 어떤 뭐 경건 행위나 이런 데로 집중하도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인간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경건 정도로 이 전신갑주 부분이 처리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게 아니라 이 전신갑주에 대한 묘사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으로 강건해지는 그 일을 알아봐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분투해라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은 자, 허리띠로 이제 우리가 거추장스럽지 않게 서서 옷을 묶어서 여미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아보는 데에 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제하고 그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사건만을 알아봐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진리이고 이 구원의 복음으로 새 사람 되게 하신 사건을 알아보고 허리띠를 띠는 것처럼 딱 중심을 잡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했어요. 여기 호심경이라는 건 어떤 이 가슴막이고요. 우리의 그 심장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해요.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충만하게 하시는지를 알아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을 해요. 그 태도를 이제 갖고 있어라 라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갖고 있을 때 이제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라고 해요.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이란 뭐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 사건에 올바르게 참여하면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그 복음의 어떤 능력이 있죠.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알아봤을 때 이 세상을 참된 샬롬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런 충만함으로 대할 수 있게 돼요. 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로마 군인의 무장에 보면 신발 밑에 쇠가 박히거나 가시가 박혀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가죽으로 된 이런 신발을 신는데 이처럼 그 옛사람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않도록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을 할 때 이제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라고 해요. 자, 여기에 믿음은 결국엔 복음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실의 근거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이 만물의 충만함이 지금 나에게뿐만 아니라 옛사람에게 속한 세상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걸 붙드는 걸 말을 하죠. 그래야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모든 공격을 능히 소멸을 하게 돼요. 이 공격을 막아내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극복해내게 돼요. 자기 가능성에 떨어지지도 않고 무기력에 떨어지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의 방패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을 만물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는 능력을 덧입게 돼요. 이거를 이제 17절에 구원의 투구라고 말해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야 할 참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붙드는 즉 사랑 가운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만큼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그 구원을 이제 확신을 하게 돼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게 바로 구원의 투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알아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세상에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사람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옛사람의 삶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우리의 과거의 삶이 왜 허망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드러내어서 빛 가운데 서게 만드는 이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각각의 묘사들은 1장 3절에서 14절의 찬양문, 또 1장 25절에서 23절, 그리고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이 기도문까지도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우리는 새 사람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참된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거기로부터 올 그 승리를 내다보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
이렇게 이제 살펴본 것처럼 군인이 전신갑주로 이제 무장을 했다면 전쟁에 의지가 있어야겠죠. 군인이 전쟁의 방법을 다 익혔다고 해도 잠들어 있거나 하면 한순간에 당하고 패배해 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를 방지하고자 이제 다음 단락인 18절에서 20절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드러내요.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라고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해요. 자, 여기에 이제 힘쓰다라는 건 인내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자, 성령 안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걸 힘써라 라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을 하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더 나아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인내하며 기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자면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늘 성령 안에서 온갖 기도와 간구를 올려 간청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내를 다하고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고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랄 만큼 그렇게 깨어 있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바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도 모든 성도를 안에서 어, 이루어진 것을 바라고 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이유는 뭘까요? 성령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해서 이제 알아보고자,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고자 시도를 해야지만 어, 알아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 깨어 있는 게 그냥 깨어 있을까? 아니죠. 자,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을 이제 19절에 언급을 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이라고 했고요. 이게 뭐냐? 내게 말씀을 주사 나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답게 담대히 알려야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역할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의 세상 방식에서 그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담대한다라는 게 힘들죠. 그렇지만 자, 지금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기의 그 생사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변증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춰 나가요. 에베소서에서 옥에 갇힌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시에 어떤 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들이나 헬라의 사상에 젖어 있던 이들은 바울에게 아마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복음을 알아본 이들은 자연스럽게 복음 안에서 허와 실이 뭔지를 분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혀서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음에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고 이렇게 지금 깨어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보면 옛사람의 그 방식 안에 있는 세상 속에서 담대히 복음에 근거해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담대히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말을 한 번 더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라고 하죠. 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는 건 감옥에 갇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지금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는 담대히 하기 위해서 갇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을 해야지만 복음의 비밀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하고 있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아봐야지 그들은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될 것들을 구하면서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깨어 계속해서 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을 구하면서 모든 성도들도 이것을 구하도록 끝까지 깨어서 나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만 영적이라서 괜찮고 나만 어떤 영적인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나처럼 새 사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껏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해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읽고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신앙을 가감없이 확인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이제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바르게 듣는 자리를 확보를 하는 게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고 여기에서 구원의 복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가능해진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한 다음에 요 뒷부분에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 6장 21절에서 24절에 이제 맺은 말로 바울은 에베소서를 이제 닫아요.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리려 한다라고 하고요. 또 22절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라고 해요. 에베소서를 지금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왜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언급을 했을까요? 또 그렇게 알리고자 했던 이 사정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를 기록하여 전하는 바울은 지금 죄인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옥에 갇혔고 이제 곧 재판을 앞두고 있어요. 그 이유는 로마 제국 시대의 그 헬라 사상과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였어요. 그러면 바울이 단순히 자신이 옥에 갇혔으니 나를 풀려나게 기도를 해달라. 아니면 뭐 나는 억울하다. 난 죄가 없다. 라는 이런 사정을 알리고 싶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알게 하기 원했던 이 바울의 사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정은 다름 아닌 이 복음의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삶의 사정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옛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복음은 육신의 평안에서, 육신의 평안과 또 세상에서 남보다 내가 더 나은 삶, 더 잘 되는 삶을 구하는 것이었고, 에베소 교회는 이미 이 옛사람의 삶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이 사정을 알리고 싶었던 거죠. 이게 오늘 본 마귀의 관계라 할 수가 있는데 이 마귀의 관계에서는 바울이 그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만큼 세상에서 바울을 더 인정을 해주거나 더 존경을 해주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바울의 사정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알아보고 그 비밀과 능력을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삶은 지금 바울처럼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삶을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알리려고 했던 사정은 바로 이 사정이에요. 이 사실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 삶이 자신을 이제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지만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보고 그리스도의 생명에 자기 생명을 근거로 두는 삶은 이런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평안과 은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새 사람의 삶의 최종 열매, 빛의 열매는 23절에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24절에 은혜로 귀결이 된다라는 사실을 전해요. 주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한 새 사람의 이러한 삶으로, 다시 말해 옛사람의 그 삶의 어떤 문제와 그 기대와는 반대되는 이 결과를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지 않고 옛사람의 방식, 마귀의 관계 안에 있는 세상에서의 삶이지만 새 사람의 이 삶을 통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평안과 믿음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누리는 평안과 믿음과 은혜가 너희에게도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모두가 함께 이 세 사람의 삶을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다. 이를 위해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